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은혜의 때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비가 오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되돌아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 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비가 그냥 땅에 내려서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요, 그 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이죠.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소멸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주님의 은혜가 내려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2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걸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영광을 놓쳐버리면 또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세상의 것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세상의 것과 교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스가랴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그 비를 붙잡지 못하면요, 그 비가 없으므로, 공허함으로 무엇을 붙잡습니까? 드라빔을 붙잡고 복술자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면서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되기 위해서 이 스가랴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개, 스가랴,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스가랴 자체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 속에서 멈추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짐을 통하여 그들이 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성전을 짓는 것과 우리들의 삶에 무슨 상관이야? 무너진 성전 속에서 다시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무시하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성전을 재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스가랴 말씀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회복이 뭡니까?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그 은총을 바라봐야 성전에 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성전에 못 옵니다. 무서워서요. 악한 영에 눌린 자는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요. 오려고 하다가 그 발걸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분이, 귀신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성전에 오면 이 귀신들이 나오라고 한대요. 나오라고. 어떤 데는 같이 와서 앉아서 있다가 훅 나가서 빨리 나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실 은총,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실 거룩한 은총, 그 은총이 있어야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굳이 성전에 나올 이유가 있을까? 맞아요. 그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과 심판과 죄악의 참혹한 모습만 보면 이 성전은 무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주실 은총을 바라보면 이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이 성전에서, 주여 우리 교회에게,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이 주어졌을 때요 한국교회는 정말로 많이 부러졌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녀들 셋이 있었대요. 저희보다 한 15년 선배 정도 되시니까 이제 은퇴하실 때가 거의 되셨죠. 그분이 간증하시는 게 저희 마음에는 굉장히 남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어렸을 때 뭐 50년대 후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어렸을 때 이 나라가 가장 못 사는 그 시대 속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기들이 커나갈 때 그 어머니가 매번 기도하시는 게 있었다. 하나님 이 자식들은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내가 이 자식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새벽마다 정말로 힘든 삶이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머금고 자라난 자녀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정말로 외쳤어요. 주여 주여 주여. 동네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정말로 그 기도 소리가 온 동네를 완전히 그 새벽에 그 동네를 덮듯이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기도의 소리가 점점점 사그러들었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기에 기도원을 크게 졌고 성전들을 크게 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던 그 성전들이 이제는 다 펴서 이제는 자그마한 성전에서 그 기도원 집회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부터 통곡하는 소리들이 적어졌죠. 그러나 좀 감사한 것은 저녁에 보니까 오셔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들이 세워지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한 심령마다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니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못하게 해서 유다의 장막을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유다의 장막에 들어와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적 유다인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유다의 거룩한 장막이 회복되는 은혜. 그래서 모인 성도들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줄 줄로 믿습니다. 8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게 했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면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때는요 망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때는요 그들은 초토화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은총과 간과는 심령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는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었고 사울 왕에게 쫓기던 사람이 다윗이 영원한 다윗 통치의 길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누가 함께하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요.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큰 골리앗도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울 왕과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삶이었지만 그 약한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족속이 하나님같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누구에게요?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 애통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통하여 통곡하는 것, 아픔이죠. 그러나 그 통곡하는 아픔을 이기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7절과 8절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은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